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또 종료주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또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찬미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음을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또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한 몸을 입으신 채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 모임 자체가 또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떨어져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이며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는요, 오랜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인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해왔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을,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은 고통은 몸이 전달하는 주요한 언어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고통을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때로는 막 손마디가 뭉툭해 있고 다리가 막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얼굴 한쪽이 막 기형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몸에 어떤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막 쓰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손마디가 뭉툭해지고 다리가 이렇게 막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염증이 나고 썩어가도 알지를 못해서 결국은 몸에 기형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몸이 전달하는 굉장히 주요한 언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신 그분이요, 고통은 일종의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몸의 위기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아파요 하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고통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한몸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해서 몸의 모든 지체와 대화하고 협력한다라는 의미에서 고통은 일종의 언어다, 의미가 있는 언어다라고 말씀했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한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그 고통의 언어일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전달하는 첫 번째 그 고통의 언어는 예수님이 나 대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의 고통의 언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큰 고통을 감당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일주일간의 그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예수님 대신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또 나를 대신하여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실 만큼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부어드린 이 옥합은요, 굉장히 매우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를 보고 화가 나서 분개하여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할 만큼 사실은 제자들이 분을 내고 분개하고 화를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이것이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 여인은 무슨 의도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그 귀한 옥합을 깨서 그 귀한 향유를 부어 드렸을까? 제자들이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우리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옥합을 깨서 그 귀한 향유를 부어 드렸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의 병행 본문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7장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여인이 이 옥합을 깨트려서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옥합을 깨트려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요,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지냐면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1장, 그러니까 12장 전인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 바로 그 전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구나 라는 사건.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문둥이 시몬네 집에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나사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들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여느 때처럼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때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앞서 있는 11장 말씀과 같이 연계해서 볼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로 닦은 것은요,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참 그 본문의 분위기가 요한복음 11장하고 12장하고는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땅에 묻혀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어서 냄새가 심한, 부패 정도가 심한 그런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은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매우 슬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할 만큼 죽음은 참 견디기 힘든 것이었고, 그때 같이 함께 해주지 않았던 주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사실 조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죽은 나사로를요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르다, 특히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죽은 사랑하는 오빠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해, 그래서 이제 이 삶에 대하여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죽음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신 주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으로, 신뢰의 표현으로 마리아는 이제껏 준비했던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우리 보통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귀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도였느냐? 주님께 대한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옥합을 드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이 허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향유 옥합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자기가 지금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도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다르고 등장인물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셔서 식사할 때 그 동네의 한 죄인인 여자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앉으신 그 발 뒤에 서서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계속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씻겨 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서요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을, 이 죄인인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지금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눈물로 그 발을 딱 적시고 그 옥합으로 자기의 머릿결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 여기며 거들떠도 보지 않고 천대하고 차별하고 멸시하지만, 그러나 이런 죄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지금 자기 발을 내어주시고, 이 여인이 죄인 여인이 눈물을 그 발에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닦을 때까지도 아무런 제재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귀한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누가복음 7장에서 그 모든 상황을 의아해하는 집주인이었던 시온, 바리새인 시온에게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빚 빌려주는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가 있고 1데나리온 빌린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시몬아, 내가 보기에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았을수록, 죄인일수록 더 많이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이 죄인인 나 같은 존재에게도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구나. 주님이 나를 막지 않으시는구나, 금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 때, 내가 주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주님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픈 마음과 나의 상함을 다 이해하시고 온전히 공감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죄인과 같이 여겨졌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허비, 주님을 너무나, 그런 주님을 너무 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탕감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주님에 대하여서 이 귀한 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깨어드린 옥합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옥합이 깨지고 향유가 주님의 머리로부터 발까지 부어지고 나면 더 이상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부어드림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돈으로 다 환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향유를 바친 이에게, 여인에게,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 여인의 많은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께도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허비해 본 사람만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쳐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격이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근래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넘는 동안 사람들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사람들이요, 저기 여의도에 새로 생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주말이면 아주 미어 터진대요. 특별히 명품관, 비싼 백 팔고 그 비싼 물건들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아침부터 늘어서 가지고 그 물건을 구입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가 봐요. 이거를 언론에서는 보복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나가지 못하고 쓰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비싼 거를 사고, 비싼 명품을 사고, 귀한 것들을 사서 마음을 좀 달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볼 때 매우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막 소비를 하고 갖다가 돈을 쓰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좀 풀리나 봐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냐면 이 옥합을 깨트려서 이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말하는 그런 명품 소비, 보복 소비 같은 것들이요, 한순간에 기쁨과 위로는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오랜 동안 지속되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우리의 옥합을 깨어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저는 근래에 그 보복 소비하는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참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 보면서 믿는 자들이 나도 충분히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 깨트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편이 참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살면서도 가서 몇백만 원짜리 그 백 사잖아요. 10개월치, 12개월치, 24개월 할부로 끊더라도 그거 사서 만족스럽게 들고들 다니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충분히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을 나 대신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겠구나, 이거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까요? 이 여인에 대하여서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편에 서십니다. 그 여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요, 공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에 깊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어떤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예수님께 공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내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을 통해서, 혹은 또 주님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주님께 위로받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주님이 내 형편을 다 하시고 날 좀 이렇게 좀 잘 좀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통하여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런데 그 유월절 전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죽임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처럼 어리석고 이해력이 부족해서요, 그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자리에 앉고 왼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그 일주일간
엿새의 기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을 매일매일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시 돋친 말들을 상대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을 매일매일 상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즘 학폭 문제니 왕따 문제니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던, 굉장히 다 잊어버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인 것 같은데, 당했던 사람들은요 그게 평생에 가지고 있나 봐요. 그날의 일을 상상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말을 하고 나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매일매일 마주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고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돌아가시기 일주일 동안요, 이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 맞이하셨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6일 동안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으시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앞두고 잡히시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해줘라.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원하셨던 건 뭐냐? 좀 알아주길 원하신 거예요. 주님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들고 괴로우신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같이 있어 주기를, 공감하고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옆에서 견뎌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요.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주님의 마음을 지금 내비치시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이 지금 한 일이, 너희가 분개하고 있지만 내 장래를 위하여 한 일이니까 한 일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물론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괴로우신지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오롯이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꺼내어서 깨트려서 드리는 그 옥합,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지고 이제 눈물로 그 발을 닦아 드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이신점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장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비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공감하시고 도움 주시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이제 이 종료주일 그리고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은 적어도 이때만큼은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만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것 같고 내 형편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형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공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귀한 옥합을 드리는 이 헌신을 했을 때 여인은 제자들에게 도리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만 헌신할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옥합을 깨어드렸는데, 왜 내가 주님께만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오지,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께 헌신할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야, 그거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괜한 짓 하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얼마나 주님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주님 마음이 어떤지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당신 정말 잘했다, 마치 옛날에 다윗 왕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마치 진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관식 받는 것처럼,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칭찬 받으려는 의도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만 드린 거예요. 칭찬을 듣기 위해 칭찬을 바라고 뭔가를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귀한 것을 드리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 드릴 귀중한 향유 옥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깨어드릴 수 있는 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옥합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귀한 헌신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특별히 이 예배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정말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서 기도하고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옥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정성껏 마련한 예물이, 헌금이 또한 주님께 드릴 귀한 옥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옥합을 깨트릴 때 주님은 그 깨트림을, 그 드림을 기억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헌신을, 이 깨트림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복된 종료주일을 예배하며,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고난받으실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이 깨트림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트릴 옥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깨트려 드림으로 또 주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결단하시며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